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이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이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5번째네요. 히브리서라는 것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이 있죠. 이 받는 사람은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은 누구일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그것을 짚어봤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 건너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강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자손 중에 야곱이 있었죠. 손자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히브리인을 같은 동격으로 사용되고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는데 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틀어서 아브라함 자손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구분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분이 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분이 다 없어졌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기 여전히 나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굴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유대인. 나 유대인 혈통을 받았다. 나 유대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야. 그건 사탄의 편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히브리인이고 성도들이 이스라엘이고 성도들이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볼 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는 이 부분을 완전히 구분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서신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강 건너온 사람들, 우리는 이미요 강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넜는데 돌아갈 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1장 6절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요, 거기에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랐는데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일이 두 번이에요. 그죠? 독생자로 생일이 있는가 하면 맏아들이 생일이 있습니다.
그걸 쉬운 말로 우리는 그걸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절 그때는 맏아들의 생일이고 맏아들이 되셨는데 앞으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이제 시작할 때 1장 6절에서 여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맏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집안에는요 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독생자로 끝났을 때는 하나님 집안에는 종들은 있었지만 자녀는 있을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우리가 하나의 합법적인 자녀로 되는 것을 예수님 오는 순간에 우리는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2장에 들어가 보면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꿈이 나와요. 내가 바로 형제들한테 이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한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라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세요. 이 지구상의 우주 안에는 안 계십니다. 바로 그 셋째 하늘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하고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리고 주의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땅에 있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이 교회 한가운데 내가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교회가 거기 모여서 그때 하나님은 찬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는 그걸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일어나야 돼요. 무덤이 있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물론 뒤따라 올라가야 되고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근데 히브리서 3장에 들어가 보면요. 그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죠.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근데 원문 번역을 제대로 보면요. 대제사장이신 바로 하나님의 사도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3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 믿은 걸 붙잡고 있다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동업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큰 어떤 거야. 그 약점은 아니지만요. 하나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대제사장에게는요. 크나큰 하나의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제사장은요. 제사를 지내려면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예물을 준비해야 대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 뛰어나도요. 제사장들이 놀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회사에서 사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사원들, 직원들이 결제하고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장한테 해줘야 나중에 사장이 회장하고 얘기할 맛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들이, 동업자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특별한 말을 썼어요. 3장 14절에 보면 메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메토코스. 이건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기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만난 장면이 나와요. 원래 그 전에 만났는데 중간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바빠가지고 자기 한다고.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장모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준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쉬고 있는데 장모가 병들었는데 그 집에 가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밤새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그래서 물가에 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너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알거든요.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살아요. 갈릴리 호수는 북쪽은요. 갈릴리 호수에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맨 위에 헬몬산에서 거기
눈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지하를 쭉해서 북쪽으로 스며드는 것이 이제 갈릴리 거기 게네사렛이라는 바다라는 것인데 갈릴리에서 북쪽이죠. 거기는요 물이 너무 차서 물고기가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어디서 겨우 사냐면 낮에 데워지는 곳, 얕은 데는 물고기가 살지만 깊은 데들은 너무 물이 차요. 그럼 물이 그냥 위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가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찬지 몰라요. 눈이 녹은 물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 깊은데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깊은 데 가서 거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근데 거기서 딱 잡혔잖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찢어질 것 같아서 동무들을. 그때 말이 동업자라는 메토코스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메토코스가 그 단어예요. 바로 이 동업자들. 지금 이제 베드로하고 같이 고기 잡는 동업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입이 나면 나눠 갖고 손해보면 같이 손해보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메토코스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를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동업자라는 거예요. 어떤 동업자일까요? 이 제사 지내는 동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11명이 다 있어야 돼. 중간에 빠져나가면 이게 형편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도들은 거기 11명 키우라고 하면 그게 꽉 차야 돼.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팀이 되려면요. 이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3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동업자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들어가면 거기는 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안식.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이제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개의 안식이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를 보통 휴식이라고 그러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쉬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 안식 준다는 거는요.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하프타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면 히브리서 나오는 것은 아나파우시스가 아니라 카타파우시스예요. 영원한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쉼이 한번 성경의 창세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안식. 하나님 안식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째 날 동안에 이걸 다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 아담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담은 누굴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자예요. 오신 자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지구상에 등장하면 어딘가 등장하면 그때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고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요 예수 믿어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이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는 그때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알면서 일 진행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피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힘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러니까 육상하는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대요. 근데 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우승하면 보상이 있으니까 뛰잖아요. 그죠? 근데 우승에도 아무것도 없다면 열심히 뛰겠습니까? 우리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그 힘든 줄 모르고 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근데 그 안식은 아담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지구상에 등장할 때는 1000년 동안 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의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기다리자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아담, 예수님인 그분이 정말 어디 있을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에 계신 분하고 동행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늘로 가버리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신 분이라고 해요. 관통.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 우주선을 띄워서 이 우주 한 바퀴를 다 뒤져봐도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걸 뚫고 지나가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이 다시 하늘들로 뚫고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걸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삶의 목표입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들어갑니다. 5장에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누가 될까요? 내가 되겠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요, 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물두멍,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앞에 성소가 있고 여기가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준비를 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같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 되냐면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해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아론을 지명했다고 나왔어요. 아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을 따라야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딴 데서 나오면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아론 지파가 아닌데도 막 대제사장이 되긴 했어요.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해서 되긴 했지만 성경적인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제사 한번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죄를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 중에서 누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한다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한번 죽어야 돼. 진짜 재물, 이게 짐승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니까. 그럼 자기가 죽고 나서 남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로서 이게 이 완전한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번 죽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로 만약에 오셨다, 아론의 반차 서열을 따라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못 일어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이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죠? 오늘 그래서 그것을 전혀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5절을 읽어보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신약에서 설명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누구에게 했는지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 그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너를 낳았다는 그 날이 무슨 날인가? 그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낳았는데 그때 오늘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요. 요 시편 2편 7절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독생자로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이 죽으셔서 독생자는 이제 끝났어요. 다시 이제 날 때는 맏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이걸 한번 먼저 짚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 아들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없었는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로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모노게네스. 맏아들은 프로토토코스. 모노게네스. 토코스. 이거는 독생자. 이건 맏아들. 이 게네스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한다면요, 이렇게 이제 요새 그 현대에서 잘 나가는 차 있죠? 제네시스. 그게 바로 게네스라고 헬라어로는 게네스에 나온 겁니다. 그게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야. 근데 모노라는 건 하나만 하나님이 아들을 많이 낳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밖에 안 가요. 그래서 모노 게네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프로토토코스.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많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할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에 관한 찬송은 굉장히 많은데요. 맏아들에 대한 찬송은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발견을 못했나 몰라도 맏아들에 대한 찬송이 참 없어요. 독생자의 찬송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다면 독생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독자가 외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은 외아들은 옛날이에요. 그분이 죽기 전에는 독생자였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못하면요, 그분 독생자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는 고백이에요. 그죠? 그분 독생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만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것을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1장부터 바로 다시 오실 그분은 맏아들이시여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멜기세덱 6절,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것도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딱 끄집어다가 여기다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요, 멜기세덱, 히브리 말에서 온 건데요. 멜기세덱.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된 겁니다. 이게 말키 제데크.
말키ጼ덱이라는 것을 합했는데 ጼ데크라는 것은요 짜디크에서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키라는 것은 멜레크 이 그래서 멜레크는 왕 이가 붙으면 나의 왕 나의 왕은 의로시다 막 그런 데 합해가지고 바로 멜기세덱 이렇게 됐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이 아론의 계통을 떠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요. 그럼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이 멜기세덱으로 오셨다면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제물 드릴 필요도 없어. 그죠? 그분을 위해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설명이. 그는 부모도 없고 또 족보도 없고 그리고 또 시작과 끝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여튼 그 복사품이 와서 잠깐 바로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이 잠깐 모습으로 거기 나타났고 그 다음부터는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학자들이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역에 살렘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왕 노릇하던 사람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에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건 부모도 없다는데요. 족보도 없다는데 그 시작도 끝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히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오는 제사장이라면요. 소망이 없어요. 왜냐면 아론이 살다 죽었거든요. 아론이 그 뒤에 또 대제사장을 세워놨어. 또 죽어버려요. 계속 죽었는데 누굴 믿고 살겠어요. 그죠? 앞으로. 대제사장이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이 족보를 계열을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곧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로 그 성도들이 바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신분이. 근데 우리가 제사 안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셨어요? 안 드리잖아요. 그죠? 언제 드리려고요? 천년왕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제사장 들려서 왕노릇 그때 우리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인이 많잖아요. 지금 몇 명일까요? 한 60만 명 되나요? 60만 명인데 지금 전투를 안 한다는 말이야. 계속 어떻게 보면은 계속 뭐 밥이나 축내고 뭐 하잖아요. 애들은 소득이 없어요. 아무것도요. 전쟁이 안 나니까. 그러나 그게 전쟁이 안 나서 아무 소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동업자인 제사장들이다. 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준비할 게 있단 말이야. 제사장들은 준비할 게 있어요. 대제사장을 만나서 할 것이 있단 말이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14장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들이 헤어졌죠? 가나안 땅에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이 소돔 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5개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조공을 더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공받던 나라들이 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엘람인데 지금으로 하면 이란이죠. 이란 쪽에서 그쪽으로 와서 조공을 받아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다 붙잡아 가버렸어요. 거기 붙잡힌 사람 중에 롯도 붙잡혀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거기 달려간 거예요. 자기 데리고 있던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와서.
근데 야간 전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팀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무찌고 나서 롯도 데려오고 거기서 그 많은 전리품 얻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쫙 오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이 멜기세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떡과 포도를 준비하고 있다가 주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대적에서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자기가 전략을 잘 써서 야간 전투를 해서 두 팀을 나눠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쳤는데 사실 연합군이라면요 수십만 명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싸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잘해서 이기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멜기세덱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니까 대적에서 너를 지켜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뭡니까? 딱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10배를 딱 떼가지고 이걸 멜기세덱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11조 뭐 여러 가지 헌금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들은 다 없어진 겁니다. 율법이 정한 11조나 헌물 모든 것들은요 다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재물이고 예수님이 가장 큰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또 실물로 드려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렸으니까 예수님보다 큰 헌금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큰 11조가 어디 있겠어요. 다 드렸으니까 그것들은 전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드렸을까요? 레위지파한테 줬어요. 제사 드려달라고 우리 대신에. 근데 지금은 레위지파가 없잖아요. 목사님 레위지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레위지파가 없으니까 그 헌금을 받을 사람도 없고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사실은 헌금이 아니라 연보입니다. 연보라는 거는요. 버릴 연자, 보충할 보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떼어내서 성도들을 보충해 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연보라는 말이 있다가 지금 다 헌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헌금하고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는 거는요. 내가 창고에 쌓을 복이 없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그 말씀 있잖아요. 너 11절 드려서 내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면 네 집에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거로 11절을 드리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미 그 창고는 뭘까요? 성전의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창고에다가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어졌는데 어디다 드려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부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줬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전부 한 400년, 한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다는 말 11조를 했어요. 이 11조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이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잘해서 이게 잘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내 목숨이 날아갈 건데 목숨도 건졌고 이 재물도 다 얻었고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는 다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할지다 했더니 그 말 듣자마자 말기를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11절 딱 해서 누구한테 줘요? 멜기세덱한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를 드린다는 건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몸을 교회에다 두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는 사용되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단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다 내 실력으로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깨닫는 순간에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야.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 드려서. 예. 여기에 그렇게 소개된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인데 보통 아론은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되나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거에서 드린단 말이야.
멜기세덱은 여기서 짐승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떡과 포도주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이나 종류 이거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바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참된 포도주고 내가 살이 참된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로 나한테 포도주를 주신 분, 떡을 주신 분, 그분한테 우리가 그거를 11조를 드린단 말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리고 과거 일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이 내가 받은 복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계통을 따라서 오신 진짜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7절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탄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육체에 계실 때는 사람으로 되셨을 때, 그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내가 있지 않고 사람으로 돼서 나타났을 때, 그때 여기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큰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려면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나 이거 십자가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가 무서워서 그럴까? 아파서 그럴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채찍 맞았다. 40대 맞은 것은요. 보통 거기 나불 달아가 하나의 고리에 나비 3개 달렸다. 이걸 참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40대 맞았으니 얼마나 이게 몸이 그렇겠어요. 또 못 박힐 때 이 못을 이게 여기다 뚫고 들어 여기다 박은 게 여기다 하면 찢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손목에다 박혔는데 그 박을 때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사실 근데 그 아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거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죄인이 짓는 겁니다. 나 죄를 안 짓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인과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나 이 땅에 계실 때도 항상 아버지와 같이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안 보일 뿐이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계셨어. 내가 하는 말은 그분이 일러줘서 하는 말이다. 다 내 생각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는 아버지와 떨어져야 돼요. 그것만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결국은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모형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대표적인 모형이 누굴까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놓고서 고민하고 결국 먹을 때 그 선악과를 들고서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이 선악과를 먹자는 방법을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아마 아담이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만 나와요. 그냥 하와가 아내가 그걸 따먹고 또 아내가 그걸 주었어 받아들고 그리고 그가 먹었더라. 그리고만 나오는데, 왜냐면 그 아담은 예수님 모형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이 그거를 들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 수만 있으면 안 먹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계명대로 먹으면 안 돼.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네 아내와 한 몸 되라는 건데 이거를 안 먹으면 한 몸 될 수가 없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분은 아담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거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만은 면하고 싶은데 그런 아버지 뜻대로 안 합니다. 아담이 참 우리는 아담 보면요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에 하필이면 믿음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짓게 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만약에 아담이 그런 잘못했다면요 하나님이 아담에 나타났을 때 벌을 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벌을 안 주셨어요. 하와한테도 벌을 안 주셨어요. 우리는 잉태의 고통은 크게 받았다 그러면서 벌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 여자들은 다 하나님 벌 주셔서 그런 그 고통이 심하다 그러는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잉태의 수고를 크게 더하. 그러니까 원래 뭔 말은 수고와 잉태를 증가시켜 주겠다는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거를 그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영어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잉태의 고통이란 말은 없잖아요. 우리 여기 여자분은 많지 않지만 남자는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출산의 고통은 심한데 임신하는 순간의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해보죠. 그죠?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 갖다 놓고 임신했네 이렇게 해보죠. 워낙 고통을 모르니까 그 임신하는 순간만큼은. 그 성경은 그 잉태하는 순간 임신을 얘기하는 건데 임신의 고통 크게 더한다는 번역을 해놓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아담한테도 하나님 벌 주신 적이 없어요. 땅을 저주하셨지 아담은 저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한테 뭐 했어? 너는 밭에서 나는 채소, 땅에서 나는 건 안 되니까 밭에서 채소를 죽여서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와한테도 죽을 몸인데 아니란 말이야. 거기서 네 여자의 후손, 너 후손 낳을 거야. 사실 아들 낳잖아요. 죽을 몸인데.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언제 선언이 됐죠? 맏아들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배웠다는 게 크게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 아내를 얻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얻어야 돼요. 얻는 방법이 어떻게 얻을까요? 아담은 깊이 잠들간 다음에 이 갈비뼈를 뽑을 때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렸겠어요. 그죠? 그 방법으로 아내를 얻는다는 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방법으로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나와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와요. 창세기 2장 22절에 바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선악을 몸으로 경험하는 분이 있는데 선이라는 것은 이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고 악이라는 건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경험할 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설득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격이 있으세요. 대제사장 자격이 충분하시단 말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교사들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들의 초보 원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 되어버렸도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갓난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지금 갑자기 멜기세덱 얘기를 꺼냈다가 이제는 멜기세덱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학교 대학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또 대학원은 더 심하지만 어떤 과목을 들으려면요, 그냥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힘들어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그 음대를 다니다가 갑자기 공대 올 수도 있어. 그 쉽단 말이에요, 다니는 거는. 근데 그냥 와서 음대 다니다가 공대 와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수 과목이 있어요. 몇 가지 과목을 쳐서 돼야 그 다음 과목을 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안 듣고 들어봤자 빵점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설명을 해봤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과목 하나를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수 과목이 바로 참 이제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에서 한번 선수 과목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 다시 이제 멜기세덱에서 계속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때 가서 7장에서 멜기세덱이란 말하면서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황보라고 쭉 설명이 나오는데 더 이상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의 초보부터도 흔들리니까 이 초보부터 바로 잡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한 것이 이제 6장이 나옵니다. 놀랍게도요, 거기 말씀의 초보에 보면요, 한 6가지가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밑에 옮기는 거 한번 읽어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씻는 것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에 안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제사장들은 시급히 여기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들 여기 있거든. 그래야 대제사장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마당에 앉아서 거기서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6가지 일이 여기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거 보면 죽은 행실들 회개함과 맨날 거기서 회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지 예수님이 나타나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대한 신앙들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씻는 것들과 여기 물두멍에 가서 맨날 씻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죄를 졌습니다. 맨날 씻기만 있는 거예요. 안수라는 건 뭘까요? 이 제물 바쳐가지고 제물을 바칠 때는요, 그 짐승에다가 손을 넣고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이 번제단에서 잡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에 가가지고 내 죄 용서받았네, 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고맙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건 마지막 죽은 자들이 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에 죽은 자들 내주고 하는 마지막에 그거 예수님 오셔서 그때 혼자 이제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 안 하고 첫째 부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부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 다시 생각하지 말고 그때 바로 백보자 심판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완전한 데 좀 나가자. 이제 그것이 바로 6장에서 앞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한 자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거 나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애들은 거 잘 모른단 말이죠. 이게 나쁜 건지 좋은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나쁘고 좋고 나쁜 것을 그게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는요, 그걸 잘 깨달지 못한다면 면도칼 줘보세요. 면도칼 가지고 재밌다 그러서 그냥 계속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장성한 자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거는 이거는 면도할 때 쓰는 거지. 근데 어린애는요, 그걸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선이 뭘까, 악이 뭘까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선이란 뭘까요? 악이란 그러니까 선을 알면 악을 할 것 같아.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보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단어. 하나님께는 그게 참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게, 하나님께 좋은 게 다 선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걸 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선이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 좋은 건 다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는데 7번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 가면 나 안 좋아 그러는 거예요. 나 선한 이거 참 안 좋아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좋지 아니하니. 나 이거 참 선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으면 참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꼭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나님은 참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거는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만나는 거예요.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돕는 배필이 누구죠?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분의 몸이 돼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 그 일에 반대되는 것, 그 일에 지장을 두는 건 다 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구분은 그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데, 재림하실 때 그분과 우리가 만나는 관련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일에 지장을 두고 방해하는 일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 몸이라는 게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이 단수입니다. 우리 각자 몸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선악간에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악한 일이면요, 그는 다 바다에 빠쳐지게 되죠.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주매 그때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생명책이 있는 없나 그걸 이제 보게 되죠.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것이 장사한 자의 표본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장사하지 못한 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선악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내가 남보다는 좀 거짓말 좀 덜하고, 남보다는 착하게 살았잖아, 남보다는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는 그 과정에서 힘써서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악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벌어지는데, 그때에서 선, 악을 구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가서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장성한 자의 분량이고요. 그걸 모르면 어린애와 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참 오래 지났는데, 오래 믿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 지금 이미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줄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가 전만 빨고 있으니까 참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멜기세덱 얘기를 잠깐 뒤로 하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그것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